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11장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5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컬스라는 단어가 11장까지 3장에서 2번, 4장에서 1번, 5장에서 1번, 8장에서 1번, 총 5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2장에서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 대음을 향하여서 저주하십니다. 4장에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 저주를 하셨고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 번창한 인류는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주하시고 온 인류가 진멸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총 5번의 저주와 5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앞서 5번의 저주는 아브라함을 향한 5번의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창조 시대는 이제 끝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 백성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은 이후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큰 국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그 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개역개정에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이 개역 한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을 확인해 보니 너는 복이 될지라가 맞는 표현으로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람이 구원받아 복을 누리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택하심 덕분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이니 누구인지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결단하며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원래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우르에서 우방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모든 가족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에서 먼저 떠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끊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유익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모든 죄된 습관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의지 및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온전히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고향은 떠났지만 그의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있었지요. 비록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과 아비는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장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을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처럼 자식을 많이 낳지 않은 사회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식의 숫자가 곧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은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상황상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를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추측컨대 한 110세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완전함과 부족한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믿음이 성장토록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처음에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질 급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들 모두 믿음이 없을 때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처럼 늘 순종하려는 의지와 진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누구에게도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전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알았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을 만드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청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열심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복음을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딱 청소를 할 수 있는 믿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것을 했으면 교만해져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에 따라 부족하지만 순종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 것을 맡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 장차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복의 분량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
다리를 건너 영종도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영종도에 갔을 때, 지금은 다르지만 대낮인데도 지나다니는 차 한 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혼잡한 서울에 살다가 그런 곳에 가니 정말 낯설었습니다. 비록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갔지만 앞으로 살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아브라함보다 젊기는 했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력이 제할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갈 바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현재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록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주님께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려주실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카이로스 청년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진로와 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 해야 할까?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까?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내가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또 간혹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죠. 그리고 사실 신자들인 그들에겐 이 질문들이 모두 나를 향한 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비전이죠. 그죠? 이를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처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비전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길이 명확하게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쓰실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그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뿐입니다. 마틴 루터도 자신이 꼭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95개조 반반물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못 박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씩 오직 성경에 따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다 보니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때까지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사명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다해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땅 아래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단을 쌓았던 것일까요? 물론 그도 불신의 늪에 빠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을 2번이나 저지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독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제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을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제사 때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 어린 양을 시장에 가서 그냥 사와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키우는 양 중에서 1년 된 양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양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직접 그 양을 잡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 드려서 번제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어디 시장에 가서 양 한 마리 사와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희생제물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미리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니까 그저 예배 드리러, 심지어 예배를 보러 오는 경우도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제약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된 사람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되 매사에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롭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